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 이것을 놓치고 삶을 사는 동안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재해 계신다. 친히 다스리신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자리에서 자꾸 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 139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수월에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는 분이다. 온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놓친 사람들을, 특별히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 23장 24절이에요. 그런데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한 선포가 나오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입니다. 모든 영역이 주님께 속했다. 이걸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잘못된 이원론 사상에 빠지면 어느 특정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에 빠져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그곳 빼놓고 다른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잘못 살았죠. 교회당에만 하나님 계신다, 예배하는 자리만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이원론 사상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교회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어떤 곳에서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잘 아는 것, 그 라틴어의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면전에서 이걸 기억하고 살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외쳐진 코람데오 사상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땅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째 기도까지 보았고요. 세 번째 기도인데요. 이 세 번째 기도에서 솔로몬은 모든 영역이 주님께 속하였다. 이걸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모든 영역도 역시 주님께 속했다. 이걸 인정하고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늘 머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늘이 닫힐 때를 말합니다. 하늘이 닫힐 때. 하늘이 닫힐 때가 있다.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솔로몬이 단순히 비가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비가 안 내린다. 그 앞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하늘이 닫힌다. 솔로몬은 하늘이 닫히는 날을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거 하늘이 닫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시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들어갈 땅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면서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계속 있는 땅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땅에서 그렇게 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면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다음 절인데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주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고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는 상황이 일어난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급해 주신 거예요. 하늘이 닫힌다. 하늘도 땅도 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도 닫아버리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만일 하늘이 닫힐 때,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만일 하늘이 닫힌다면 그때 하나님 회복의 길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때에 선포하신 것,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엘리야 때에, 아합 왕 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을 야고보는 3년 6개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신명기의 선포처럼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이 닫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하늘이 닫힙니다. 물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땅에 가뭄이 찾아오도록 하는 하늘을 닫으시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 인생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닫히고 비만 오지 않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힐 때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꼭 열려야만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꽉 여기 가둬두신 것 같은, 문을 닫아버리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늘문이 닫힌 그때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 오늘 본문에서 모습이에요. 하늘이 닫히면 기도하는 자리, 성전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라. 오늘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죠. 오늘 만일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한 두 곳을 보기로 원하는데, 먼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분명히 영역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문이 닫힐 때, 환난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여러분,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은 하늘 문이 닫혔을 때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상황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불신자들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하늘 문을 닫도록 한 것이 바로 너 엘리야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이 닫힐 때, 하늘 문이 닫힐 때, 삶의 영역에서 문이 닫힐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보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늘 문이 닫히고 내가 머무는 삶의 영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때 우선 당장 하나님, 이 문제 좀 고쳐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기대하죠. 하나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 좀 보세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먼저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올바른 순서를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올바른 순서를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그거죠. 땅의 회복에 앞서서 백성들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58장 그 3절 상반부에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내용이죠. 유다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58장 3절 하반부에 쭉 이게 그 뒷부분을 보면, 야, 금식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삶을 똑바로 살고 내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야, 얼거맸던 사람들 풀어줘. 네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 풀어줘.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그리고 와서 기도해. 여러분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9장, 이 58장하고 사실 연결되는 건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58장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금식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외리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못 고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못 듣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 죄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5절에서는 먼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모습, 이게 주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근데 이 찬양한다는 단어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3절에 인정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앞에는 인정하고 뒤에는 찬양하고로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단어예요. 인정하는 것. 인정하면 찬양하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36절 중반에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땅을 고쳐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길, 하나님이 백성들로서 행해야 될 선한 길을 먼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땅의 회복에 앞서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결국 나의 회복이에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여러분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나요? 여러분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바라나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주님의 백성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의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질 모세를 먼저 하나님은 훈련시키지.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상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느냐, 이걸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선한 길을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 하늘과 땅과 모든 영역이 주님께 속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지어 이 내가 먼저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요,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오늘 보면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여기 솔로몬이 아주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주님의 땅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의 땅이라.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주의 땅이다, 주님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바로 알기 원해서 출애굽기를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인도한 네 백성 부패했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면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제 백성이라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백성이에요. 왜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 백성, 네 백성 중요하죠. 주님의 백성이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땅은 주님의 땅이오니 그 은혜를 회복시키시다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아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의 땅이 지금 피폐합니까? 삶의 영역이 피폐한가요? 하나님,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땅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가족들의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주머니에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요? 하나님, 주님의 주머니입니다. 전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내 백성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땅이 피폐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다시 주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 주께 속했기 때문에 주의 모든 영역이 주께 속해 있사오니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우리의 가족도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땅,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회복되기를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